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가 460장을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주한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고 정의가 선하니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주의 은총을 노래하고 또 오늘 하루에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주님께 귀한 말씀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약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이 있을 때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는 추하오니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뜻을 이루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평생 그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여러 길을 통하여 주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문제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목마른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질병을 꾸짖어 명하여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뛰기도 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안 된다 하지 말게 하시고 힘을 주어 질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수고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열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깨달음이요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다시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내내 강건하시고 힘있게 뛰어다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마패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랑어사 출두요.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책에 이 단락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갖고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걸까? 버리시면 굳이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말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버린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희에게 이제 북방에 힘센 민족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언은 내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너희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오늘의 모습, 그리고 내일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점치듯이 오늘 열심히 잘했는데, 오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용을 쓰고 뭐 아무리 세탁을 하고 거짓으로 써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러죠.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보다는 오늘의 너희의 참회와 변화와 너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오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이런 참 속상한 얘기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 정말 눈에 눈물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똑같은 말로, 잔소리 같은 말로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쓰는 것이 나에게는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소식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은 참 눈물 어린 답답한 속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는 계속 거듭거듭 말하고 싶겠지만 예레미야가 거듭거듭 말하는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싫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계속해서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의 문제였다, 너희들의 행동의 문제였다, 뭐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문제가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내게 심하게 반역했다. 뭐 어느 정도 반역한 게 아니고 심하게 반역했다. 적당히 해야지.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적당히 반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과 반역은 다릅니다. 그렇죠? 반항은 할 수 있어요. 반항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반역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앵겨 붙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십니까?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엎드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반역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성경책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 봐도 막 여러분이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반역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참된 선지자마저도 거짓 선지자와 같이 보는 그런 행태. 오늘날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도 그 가운데 하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장로가 무서워서 또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이념의 문제로, 지역의 문제로 할 말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민감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이 교인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면 매우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권에 있는 큰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있는 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교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랴부랴 변호하고 막아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틀린 것과 제가 뒤져봤습니다. 뒤져보고 그 설교를 제가 보았는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했던 것이죠. 듣는 성도들 가운데 민감한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입을 이렇게 봉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험악한 말씀이든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생각해보고 스스로 비추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까 제목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너희 가서 성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만 부러뜨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만.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존을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어떤 생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 맞서서 목숨을 내놓아서 죽기도 하고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생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다 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어둠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늘 신실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 잘 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뺀질거린다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늘 있어야 됩니다. 뭐 감동이 안 되는데 감동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내게 감동이 될 수 있는 텃밭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일종의 리액션의 마음인데요. 보면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또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리액션이, 요즘 아이들은 참 리액션이 좋더라고. 와, 우와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리액션이 특별히 강한 교회가 있고 가면 리액션이 전혀 없이 그냥 망부석만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의 리액션,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텃밭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의 리액션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대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를 수가 없다. 이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이렇게 다 꺾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 틀렸어, 아이씨 이제 산에 가서 목을 매야지,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야지,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졌어도 그래, 어차피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도박으로 인해 갖고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끝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자동차를 개조를 해가지고요, 그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렴한 캠핑카 999만 원, 990만 원인가요? 하여튼 1000만 원도 안 되는 캠핑카를 중고 차를 구입을 해서 그걸 잘 개조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했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명 했고 지금은 20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망했으니까, 다 날렸으니까 죽고 싶다가 아니라 어차피 다 말아먹었는데 또 말아먹고 또 빚져봐야, 이렇게 시작했대요. 근데 그 방법을 선한 쪽으로 이끈 거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꺾지 않으시고 다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라고. 그것이 뭘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소망일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요,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남겨지는 존재로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역, 이 반역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때로 서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혹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게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